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이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송하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니까 바쁘네요. 사람마다 각각의 성향과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치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지를 좋아하고 또 남자들은 어떤 사람은 긴 머리를 좋아하고 또 아니면 쇼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 또한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앞에 완전히 절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을 어쩔 줄 몰라 해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어쩔 줄을 몰라서 또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미국의 게일 가젤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여자분이십니다. 하버드 의대 코칭 연구소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의 전공이 뇌과학, 심리치료, 이런 감성지능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이셔요. 이분이 하버드 회복 탄성력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역경과 시련을 겪지만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는데 도대체 이겨내는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겨내는가?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만 그게 뭐냐? 바로 이 박사님이 내면의 힘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칫하면 세상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삶에서 많은 경험이 쌓이면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많을 때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을 때에 그때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부모 잘 만나면 부모 찬스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좀 어려워도 부모 때문에 다 이겨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이런 것들보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 안에 내면의 힘이 있느냐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라고 이 게일 박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좋고 내가 이 세상에 그런 재능이나 지식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내면의 힘이 있지 않으면 그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내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전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정작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역경을 이겨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혈류증이라는 극심한 병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 여인이 앓았던 혈류증은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2절에 보시면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몸에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 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유출병자와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이 감염된다,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으로 오염된 사람은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회 속에서 엄격한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피 흘림이 끝이지 않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하고 접촉하면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되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저주받은 질병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걸리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나병, 운동병.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받은 자가 걸리는 병인데, 이들은 결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고 도시 밖으로 격리되어야 했고,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그 스스로가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뭐 무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느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다는 거예요. 무리 밖에 혼자 동떨어져서 살아야 하는데 어쩌다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내 부정한 내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렇게 외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죠? 옛날에 주홍글씨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죄를 이마에 새겨버리는 그런 것. 이게 엄청난 부끄러움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두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주받은 병, 나병과 같은 그런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류증, 유출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누구와도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고립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2년이라는 이 숫자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야 한다는 것, 사실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 공동체에서 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끼워주지도 않고 나를 보면서 수근거리고 그런 삶을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또한 그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써봤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검사 받는다고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굶겼다가 뭐 찍었다가 돌렸다가 막 이게 찔러가지고 피도 뺐다가 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 애씀,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리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와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예배하지 못하는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신앙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앞세우고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했다라는 그 대목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을 보면서 오늘 위드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또한 예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격리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서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만큼이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나 매체를 통하여 연일 계속해서 교회가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거치면서 어쩌면 믿음이 망가지고 무너지며 훼손된 상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위기의식도 느껴지지 않고 이래서는 어쩌지 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으며 위기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위드 코로나를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모든 고난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런 예배 또 무너져 있는 망가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면서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혈류증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고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에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했는가?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안고 살아가면서 예배다운 예배는 한 번 드리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무엇이냐? 이 여인의 믿음에는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룩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집니다.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상상, 거룩한 상상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소망, 그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상상력이 결국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어려움 중에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상상을 할 때에 그 거룩한 믿음의 상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은 항상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에서 출발한 상상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자꾸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들을 기대하시고 믿음대로 상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안 되는 거, 실패한 거, 상처받았던 거, 아픈 것만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잘못된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이런 게 문제였지.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아니요, 천만에요. 그것은 우리를 더 파멸에 이르게 하고 더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더 원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 가만 보세요. 아우, 어머니하고 잘 지내야지. 하고 내가 며느리하고 잘 지내야지. 이 생각보다 옛날에 네가 내한테 그랬지. 이 말부터, 이 생각부터 계속 하는 게, 그래서 시금치에 시자도 안 먹는다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된 것만 계속. 남편과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는 가정을 가만히 보면 과거에 옛날에 아내들 보면 내 남편이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앞으로를 보지 못하고. 내 자녀를 보면서 옛날에 공부하라고 맨날 그러더니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상상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상상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 나아갈 때에 그 거룩한 상상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 내가 만든 신앙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망상이요 헛된 상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반드시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멘 하신 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상상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원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 생각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보고 좌절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합시다. 자꾸만 세상에 매여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내 욕심과 욕망에 찬 그런 상상 말고요. 복권 사놓고 막 집을 막 빌딩을 지었다 뭐 허물었다 이것만 자꾸 생각해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막 내 통장에 잔고하고 막 내가 좋은 차 타면 막 어떻게 되고 막 내가 성공하면 막 어떻게 이런 막 헛된 욕심 욕망 이런 상상 좀 하지 말고.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도요. 가만히 보다 헛된 거 세상적인 거 상상하면 막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거 안 되면 얼마나 내 마음에 절망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거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을 해야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저 뒤에 주일학교 아이들 앉아있는 거 보세요. 주성우 집도 오늘 탁 와가지고 큰 덩치에 한 자리 탁 차지하고 와,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미래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실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났을 때 서연이가 믿음의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이곳에 남아있네요.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 역사하실 걸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지를 내가 이 땅에서 뭘 풍요롭게 누리고 이런 거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아이들에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꿈꿔보십시오. 아멘. 그런데 그 꿈을 꿀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대로 그 꿈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덤으로 얼마나 하나님, 또 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덤이라는 게. 덤으로 내 삶을 또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 뭘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가? 그 여인의 믿음은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룩한 모험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상상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은 거룩한 모험을 시작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결단하며 나아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절망적이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걸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모세가 그 행동으로 그 삶을 행할 때에, 그 바다를 향하여 행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걱정만 하고 그냥 그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코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는 자는 내 삶에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실패는 한 번도 도전하고 모험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내가 모양이 갖춰졌을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도전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 나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고치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지 나를 실패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실 때도 있어요. 요즘 출애굽기 새벽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우리 민족을 빼내달라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해요. 괜히 가가지고 말이야, 더 힘들게 만들고 지푸라기는 줬는데 지푸라기도 주워가지고 벽돌 만들게 하고 말이야. 괜히 긁어부스러면 얼마나 욕먹겠어요. 모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셨어요? 왜 한 번에 그걸 안 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굽 민족과 바로가 다 알게끔 됩니다. 바로가 거절하는 바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실패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생각에 머무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행동하는 모험을 시작하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내 삶의 걸음이 떼어질 때에 내 삶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저희는 12년 동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진리에 대한 헌신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가 순종 잘하고 나는 별나가지고 순종 잘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진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 각오 안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지만 은혜에 대한 절박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실행했어요. 모험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잡아 죽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믿음의 결단을,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그가 실행에 옮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특히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키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상을 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 지금 다 겁내.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밥 하는 거 왜 할까 싶었는데 오늘 최 권사님 들어오시면서 오늘 밥 냄새 나니까 마늘 냄새 나니까 너무 좋다. 저도 오늘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든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비록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아마도 우리에게 올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새로운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고 그냥 계시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 거룩한 상상으로 무장해야 할 때고, 또한 더욱더 뜨겁고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할 그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힘있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을 하고 거룩한 믿음의 모험을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도 반드시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상상을 한번, 믿음의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거룩한 믿음의 상상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아니면 뭐 몇 달 후에, 아니면 세대를 이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상상을 했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